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콜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저희 담임 목사님 이정상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갑자기 마이크 앞에 서면 떨리죠. 예. 저도 놓칠 때가 있으니까요. 예. 용궁에서 문어하고 고등어가 씨름을 했습니다. 문어가 고등어한테 밀릴 것 같으니까 먹물을 확 쏴가지고 문어가 이겼습니다. 고등어가 억울해가지고 이 문어를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일까 하고 생각을 해서 고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래한테 문어가 너를 등치만 크고 자기한테 붙으면 게임도 안 된다 그러더라. 그랬더니 고래가 고래? 이러면서 이제 문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문어를 찾아다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곳에도 없고 저곳에 없다. 아, 이제 끝나가나 보다 싶은데 바위에 문어가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빨리 쫓아가서 문어를 잡아가지고 패대기를 치면서 이 문어, 네가 나를 그렇게 욕하고 다닌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어를 막 패는 거야. 그러니까 문어가 좀 얘기하게 기회를 달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서 결국 초죽음이 돼가지고 이제 문어가 아주 늘어지니까 그때서야 고래가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랬더니 저는 낙지인데요. 그랬답니다. 사람들이 막 급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고래와 뭐 낙지, 문어, 고등어 얘기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들 삶 속에서 이런 상황들, 판단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마리아가 꽤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로마서 16장에 나온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서에 기록했을 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너무도 잘 아는 것이고요. 또 그 마리아를 향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가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을 이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로마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친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동역하는 일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외형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일 수가 없는데 이 마리아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수고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이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열정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섬김과 애씀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요. 정신적으로도 피곤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에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평가 저런 평가가 있을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밀려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 여전도의 안에 정말 이 마리아와 같은 칭찬의 소문이 가득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믿음의 역사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를 인정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학자들은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200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만큼 그의 수고가 중요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이 인정을 하고, 가정에서 인정을 하고, 주변에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여인들을 소개합니다. 베베, 브리스길라, 그리고 루파 알렉산더의 어머니, 그리고 네레오와 그의 자매를 언급을 하면서 로마 교회가 알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만한 여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를 인정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신앙 가운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주변의 이웃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전형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 누구가 아니라 바로 마리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 여전도연들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정말로 부러워할 만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작지만 결코 작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작은 고추는 맵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면 그냥 쉽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작은 고추는 맵습니다. 그러나 그 고추가 매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웨덴에는 발렌베리 가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발렌베리라고 하는 얘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에서 170년 가까이 대그룹을 이끌어가는 그런 대그룹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발렌베리 가문은 어떤 가훈이 있냐면 존재하지만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훈이 있습니다. 이 발렌베리 가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기업 18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8개의 기업 가운데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세계 1000대 갑부 중에는 이 발렌베리 가문이 아무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얻은 사업 소득의 85%를 사회 기금으로 환원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유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밖으로 드러난 것은 작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우리를 향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 하는 교훈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떠났던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인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7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그곳에서 정말로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안에 그런 부름에 합당한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지만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변에서 알아주는 인정받는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지만 큰 영향력으로, 작지만 작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큰 일을 품고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겨졌을 때 새로운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죽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자기가 산 것이 아니요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의지가 있고 내 자신의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미리 심겨져서 싹이 나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심겨져서 싹이 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살게 되어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큰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이란 없다. 나와 함께하는 것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죠. 달란트 비유해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만 그러나 1달란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이 금인지 은인지 알 수 없지만 1달란트의 공식적인 무게는 32kg입니다. 여러분 32kg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새 쌀푸대가 몇 킬로죠? 20kg요? 요새 20kg로 안 합니다. 거의 10kg로 내려갔어요. 예전에는 40kg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먹는 양이 줄어들면서 20kg가 됐는데 이제는 20kg도 아니고 10kg 단위로 내려왔어요. 10kg짜리 우리 들면서 불편하잖아요. 32kg면 그죠? 20kg 한 푸대에 10kg 한 푸대, 두 푸대를 여러분이 드는 무게가 그렇습니다. 그게 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 그죠? 2달란트면 64kg. 그죠? 5달란트면 160kg입니다. 160kg. 엄청나요. 요새 금값도 올랐는데. 그거 갖고 어쨌든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작게 보여지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그 1달란트 자체로만 봐도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그분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결과를 얻으면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네가 작은 거 했으니까 너는 작고 너는 큰 거 했으니까 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게 맡겨주신 것은 가장 나에게 적정한 것으로 주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말씀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내게 주신 대로 충성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작지만 제 가치를 발휘하고 작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나를 낮추면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것이고 내게 주신 그 일이 작지만 그 일에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말씀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작아 보이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강하고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함께 하도록 동역하기를 꿈꾸고 계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수고하고 많은 섬김이 있었던 마리아를 문안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 여전도회와 함께 그런 꿈을 꾸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여전도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